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and the new has come. 오늘은 제가 4번에 걸쳐서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 어떤 이런 새로운 관점을 좀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 현대 이런 이제 가치관, 현대인의 가치관. 그럼 가치관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자연관, 세계관하고 인간관, 사람을 보는 관점과 이 세계, 이 자연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우리가 자연과학, 세계관이라고 하죠. 근데 이 현대 사회의 현대인의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벌써 한 200년 이상 거의 한 300년, 400년간 이런 영향을 미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철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또 생물학자. 근데 그분들이 보면 모든 분야에 나중에 정치, 언론 모든 면에 다 이렇게 관여를 하죠. 글을 쓰고 이 사상의 변천. 그 중에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잘 아는 우리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잘 아는 이런 공산주의의 또 사상의 시조라고 믿는 칼 마르크스. 근데 세 번째는 또 니체, 신은 죽었다. 또 한 사람은 또 누구예요? 심리학의 거장 프로이드. 프로이드에 관해서. 근데 저는 목사인데 예전에 목사님들이 기독교의 4대 적, 기독교 사상의 이분들이 적그리스도다 이 정도까지 표현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주장을 하는 목사님도 일리가 있다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진화론 원숭이가 또 사람이 되었다, 이런 그 당시에는 완전히 이제 반기독교적인 주장을 하고, 또 심리학자 프로이드도 사람의 이런 이 내면 세계, 좀 더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좀 더 연구하고, 우리의 이런 본능과 우리의 이제 자아와 나아가서는 또 슈퍼에고, 이거 초자, 이걸 좀 구분하려고 우리의 본능과 이성에 관해서 구분해서 인간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죠. 그리고 도대체 이 막스도 그렇고 이게 다 완전히 기독교 집안이에요. 결론은 니체도 이 3대예요? 5대째 목회자 집안입니다. 니체가. 근데 왜 신이 죽었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저의 관심이 있는, 도대체 왜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기독교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 5대째 목회자 집안인데 어떻게 왜 신이 죽었다 그러네. 여러분이 철학이라고 하는 건 이게 묵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타인에 대한 이해, 왜 그랬을까?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그건 진화론을 또 주장한 찰스 다윈도 그분이 성직자가 되려고 신학교까지 갔잖아요. 성직자가 되려고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영국 성공회 아버지도 의사고 부유하게 잘 자라서 그러나 또 신학교를 마치고 아버지가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 다윈은 오늘은 제가 다윈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다윈이 그 당시에 이 여행을 많이 했어요. 많이 1809년에 태어났습니다. 1809년 그래서 1882년에 죽었죠. 1882년 그것도 4월 19일 우리나라 4.19 뭐 세대는 틀리지만은 4월 19일 날 죽었는데 다윈이 왜 이런 진화론을 주장을 했을까? 이런 진화론이 그러면 정말로 진화론의 핵심이 뭔가? 왜 주장했을까? 이 배경을 여러분 이해해야 이게 이제 관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세계관이 그 당시에도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진화론에 관해서만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에서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말틴 루터라고 하는 청년 신학도가 종교개혁을 주장한 1517년까지 약 1000년 이상이 약 1200년간을 우리가 중세라고 표현합니다. 이 중세는 기독교가 법이죠. 그죠? 교황의 법. 근데 우리가 이 시기를 암흑시기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생각이나 이런 모든 자유는 생각의 자유가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또 뭐 천동설을 믿었죠. 해가 뜬다, 진다. 근데 나중에 뭐 이제 코페르니쿠스 또 이제 갈릴레이 또 뭐 콜럼버스 여행을 해보니까 지구가 네모난 줄 알았는데 배 타고 가보니까 지구가 둥글잖아요. 신대륙을 발견하고 지구가 둥그네. 해가 뜨고 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태양이 도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태양 주위를. 그러니까 1년 안에 이런 공전을 해서 사계절이 이제 생기는구나. 이런 걸 이제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그럼 여러분 지동설이 맞아요? 천동설이 맞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또 지구가 돈다. 그러면 그땐 죽었어요. 재판 받아가지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지금 시대가 또 흘러서 더 우리가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태양을 넘어서는 태양계를 넘어서 우리가 관측을 해보니까 태양 말고도 또 큰 별이 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도 사실은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태양은 또 다른 행성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이게. 이 우주를 발견한 거예요. 우주. 옛날엔 그냥 태양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태양도 또 다른 행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우주. 은하를 발견했죠. 나중에 또 지금은 뭐예요? 이 은하도 또 은하군이 있고 은하계가 있고 은하군 더 큰 또 이 은하 전체가 다른 우주를 또 중심으로 또 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로켓을 타고 다니면서도.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달나라도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동설도 맞고 천동설도 맞는 겁니다. 옛날에 천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이제 이 관점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창조론이 맞습니까? 아니면 진화론이 맞습니까? 창조론에도 배경이 있고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창조론이 왜 태어났는지. 이제 간단하게 하면 그래서 이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래 이게 종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아주 용감한 용기를 가지고 교황의 그 권위에 이게 반기를 들고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한 거예요. 교황의 말이 법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합리적인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그 당시 또 이 얘기하면 다 종교 개혁자들 다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죠, 많이. 그러나 우리의 이 이성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젊은 개혁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옛날엔 구교고 이게 우리는 신교, 프로테스탄트를 신교라 그러는데 이런 종교 개혁의 이런 사상적인 뿌리가 결국은 이런 자연과학자들의 사상적인 철학적인 기초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유럽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우리 이제 계몽주의 이성으로 말미암은 계몽이 르네상스 문의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에서 마음껏 생각하고 문화, 예술 모든 거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또 학교도 생기죠. 진리를 탐구하는 그래서 이게 르네상스 자연과학의 혁명입니다. 자연과학의 혁명은 저기 종교과학에서 아니 종교의 혁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이 종교 개혁의 사상적인 사상적인 원천 이게 문예 부흥의 원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계몽주의가 꽃을 피고 드디어 이제 중세에서 이게 이제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옛날의 봉건 사회 교황 밑에 이제 분봉왕처럼 우리가 얘기한 모나크 영주들을 통해서 이게 다 이제 지방이 통치되던 시대 아니에요? 봉건 시대 영주들에 의해서 영주는 또 옛날 기사 계급이죠. 여기서 그 옛날에 그래서 그 시대에도 종교 개혁은 실제로 일어났는데 삶에는 이 개혁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 아직까지도 지금도 개혁 중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과학의 혁명도 일어났는데 여전히 신분 사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가 존재하고 이런 완전히 또 이런 이제 군주들 신분 사회가 이게 딱 구분져 가지고 신분 사회가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윈도 1800년인데 벌써 또 300년이 지났는데도 종교개혁 이후에 300년이 지나서 결국은 이제 유럽에 이런 이제 과학의 혁명으로 말미암아 근대화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산업화. 또 문예혁명이 일어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기계. 옛날에 없던 게 이제 막 기계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고 이제 배를 만들어서 막 여행을 하고 이제 과학의 이 발달로 인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니까 산업화를 통해서 새로운 계급이 형성이 됐는데 그게 여러분이 아는 이게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옛날에는 이런 종교적인 이런 전통으로 신분이 구분되어졌다면 새로운 계급 질서가 생기는데 이제 자본가라고 하는 이런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산업화와 더불어서 이게 이제 도시화라 그러죠. 도시에는 이런 산업혁명으로 자본가와 더불어서 이 노동자 계층이 생겼는데 다윈도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도 여전히 노예 제도는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다 노예들 데려다가 원주민들 데려다가 노예로 살고, 그 당시에도 이 노예들을 통해서 산업혁명에 많은 노동력을 제공받고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도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다윈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이런 노예제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에? 어떻게 사람이 평등하고,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 노예 시장 가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평등하지 않잖아요. 인간에는 우열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본 인간과는요, 이런 왕이나 제사장, 송직자 계급도 이게 세습이 되는 거예요. 에? 그럼 여러분은 뭐가 옳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의 신분이 우열이 정해져 있다? 이걸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거 뭐예요? 인간은 평등하다. 근데 이런 인간관을 주장하기 위해서 진화론이 나왔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3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분제도는, 봉건제도는 사라진 것 같은데 아직도 이런, 지금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자본가들과 결탁한 여전히 권력계급이 있고, 완전히 도시는 완전히 하층민 노동자들, 다시 말하면 노예처럼 살아가는 노예 계급이 그 당시에도 만연했습니다. 오히려 영국에 더 피폐할 정도로 아주 이 빈민가의 도시 빈민들이 말을 할 수 없었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이런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미국으로 이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또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의 역사가, 신대륙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다윈의 진화론의 이런 배경은 이겁니다. 노예제도를 타파하고, 모든 사람이 인종의 우열은 없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게 진화론의 모토입니다. 네? 그럼 본인도 송직자가 되고,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신학 공부해가지고는 그냥 그 전통을 답습하고 전통에 그냥 순종하는 게 미덕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젊은 사람이 볼 땐 아니거든요. 그 노예제도 보면서, 노예들의 비참한 삶을 보면서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핵심이 뭐예요? 인간의 이 종의 규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은 이런 우열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이런 신분 제도는 세습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노예 제도의 핵심은 또 뭡니까? 인간의 모든 신분이 세습되는 거예요. 노동자는 아무리, 노동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을 아무리 해도, 노예는 아무리 해도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도시 빈민이에요. 노예가 다시 도시 빈민으로 그냥 둔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다윈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평등하다.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 진화론이 그런 이제 인권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인 기초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왕이나 신분이, 귀족이 태어난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은 귀족이에요? 노예예요? 뭐가 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조선시대도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게 1900년 그때까지도 계속 우리 신분제도가 그냥 조선 양반 시대 노예와 똑같죠 뭐. 그런데 다윈의 이런 이제 사상적인 기초의 근거는 뭐냐 하면은 그겁니다. 인간은 우열이 없고,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환경에 인해서 진화된다. 예? 인간의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주장하기 위한 사상적인 근거를 이렇게 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러분 선천적으로 탁월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습.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 공부했죠? 초중고 대학 다 나오고. 왜 신학교 가요?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이런 거 유전적인 선천적인 유전적인 이런 거를 변화시킬 수 있다. 후천적인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타고난 이런 사람들의 이제 우열, 실질적으로 뭐 이런 뭐 의식 좀 복잡한데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이런 거 무지를 타파하고 이런 미신적인 이런 것을 타파할 수 있는 우리에겐 이성이 주어졌다.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대학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고. 응? 그래서 이 배경을 알면은요. 그래서 지금은요. 또 창조 진화론의 핵심이 뭡니까? 진화론의 핵심은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신학적인 개념으로 창조적인 진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이 나중에 또 이제 사회의 발전, 이런 이제 사회의 발전, 유물론적, 변증법적 유물론, 말도 참 헷갈리는데 이 또 여기에 사상적인 기초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심리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간이 발전하고 우리는 점점 변화되고 변화가 되어야죠. 어떻게 보면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은요 우리의 이런 건 모습은 변하는 것이 진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까? 아직도 이전의 낡은 세계관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날마다 창조하세요. 새로운 또 사상, 새로운 본질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은요, 여러분이 사상이 그래서 다윈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지나치게 벗어난 것도 있죠. 원숭이가 그래서 그 당시에 논쟁도 하는데 재밌습니다. 기독교 쪽에서 진화론 쪽에서 기독교 쪽 대표가 뭐라 그럽니다. 당신은 그러면 당신의 할아버지가 원숭이라고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했던 그 대표가 다윈은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뭐라 그래요? 부도덕한 노예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도덕한 인간이 되는 것보다 나는 선량하고 순수한 원숭이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진화론과 창조론의 논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맞아요? 예? 오늘도 여러분 생각하는 게 이게 묵상이고 철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 다음 강의는 우리가 막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관을 하고 또 배경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